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이 보여주는 물질의 그런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참되게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될 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도가 될 때 오직 주님이 내려주시는 참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가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새겨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26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편, 시편 15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43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들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말씀 중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거나 영적인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흔히 자주 들어서 아시죠? 가연설이라고 말하는 육체는
없고 오직 영만 부활한 영의 존재만 주님이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 실제 육체적인 부활임을 중심적으로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부활은 실제적인 온전한 부활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만 인간이고 반만 신이 아니라 반인 반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양자설이냐, 원래 선한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서 양자 삼으셨다라는 양자설과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의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거로 보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과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말씀으로 통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은 세상의 육체적인 것, 세상의 힘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료에 찾아보면 3m가 넘는 키를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초반에서도 보시면 소년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완전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이 당시의 나이로 보면 대략 17세나 그 이후 거의 장성한 청년의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성한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지만 3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의 무기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또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갑옷도 없이
사울의 갑옷을 받았지만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자체도 굉장히 키가 컸지만 그와 반대로 다윗 자체가 이 사울보다도 몸짓이 작고 훨씬 어린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갑옷도 없이 칼과 방패도 가지지 않고 오직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육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지 않는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즉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하며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단 말은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칼과 방패,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이 없는 다윗이 칼을 가진 골리앗을,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몸짓이 큰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가능하여 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주인 되시며 세상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구원,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인 영과 육의 진정한 구원을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두 번째 순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뒤에 숨겨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물질적인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떡이 다 필요 없다, 세상의 것, 물질 것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분명히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믿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 주님의 참 부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며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구원케 하시고 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결국 육체에 거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회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포자도 살리고 죽게 하며 또한 우리를 지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참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부활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부활의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 확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동행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래고 세상의 방법으로 골리앗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욕하고 또한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분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여 참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소원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헤아려 주시고 오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모두 다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아픔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먼저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참 구원을 얻는, 회복을 얻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환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상황들 속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
오직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